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눈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곳이 어떠한 곳인가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락방 그러면 우리는 조그마한 공간을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곳이더라고요. 계속 넘겨봅시다. 그래서 저곳에서 지금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기를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리고 이 사진은 계속 보여주세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고, 또 나중에 부활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은사로 받았던 바로 그 장소라고 설명해 주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생활 공간이 있는데 다락방이라고 번역된 곳이 어떤 곳인가, 2층에 있는 연회장 분위기의 넓은 공간을 가리켜서 다락방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락방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연회장으로 번역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제 아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입니까? 아, 모자 쓴 사람. 정가운데 모자 쓴 사람이 치워주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이곳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던 바로 그 장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2000년 전의 건물이 아니라 나중에 중세시대 때 재건된 건물이기 때문에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확한 그 장소라고 그 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 어떤 넓은 장소에서 성만찬을 하셨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그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뭐 저기 우리 선 넘어 사거리 그 정도 거리라고나 할까, 이렇게 가까운 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해방되어 나오게 된 그 유월절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세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 인류를 건져내어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게 되는 그 때에 유월절이 있었는데요.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곳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났나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다니는 동안에 그 문에 피가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은 건너뛰어 버려서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여서 결국 그 집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은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그 사건이 유월절과 닮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곧 유월절의 의미를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마지막 만찬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으신, 그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유월절 만찬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념하게 되겠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이면 성찬 예식을 시행하게 되겠는데요. 원래 성찬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간에 기별도 안 되는 조그마한 빵과 포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포도주도 이렇게 양껏 먹으면서 그렇게 식사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그러나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간단하게 신육만, 모양만 내는 그 의미만을 다시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니 너희가 이 양식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양식이라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치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이 성만찬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성만찬의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12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읽는 것이 형식적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막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아예 그냥 참여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저 같으면 저리 가 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냥 품으시고 팔아먹을 걸 아시면서도 제자로 받으시고 팔아먹을 걸 아시면서도 강제적으로 힘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도 안 만드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력에 의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만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딸 수 있는, 열어 제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있어요. 저기에 있는 열쇠 수리공보다도 훨씬 더 문을 잘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일부러 따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밖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에서부터 열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믿음을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로 하여금 듣고 뉘우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가룟 유다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니? 그것은 망하는 길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한 일인데 그런 악한 일을 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말고 중단해야 될 것을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한 사람은 이게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확하게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가룟 유다가 애써 모른 척 외면하는 겁니다.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나를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양심의 소리를 일부러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속에 이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나는 괜찮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피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셔서 마지막 생명줄을 던져주고 그 생명줄을 잡기만 하면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마지막까지 외면해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가룟 유다가 팔기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판 것일까요? 가룟 유다가 안 팔려고 한다면, 배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배신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생각을 바꿔 먹으면 바꿔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죠.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었어요.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마치 누구처럼?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는 40일 안에 너희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차피 무슨 상황이 되든지 망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요.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도 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순간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해서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3의 방법을 통해서 제4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라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악역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 가운데서 선한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역할을 내가 맡겠다. 내가 나서서 돈을 벌어야 되겠고 내가 나서서 이런 악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악역을 감당하겠다고 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그 선한 역사는 에스더가 없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내가 왕 앞에 내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가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에스더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외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모르겠다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 일에 선한 역할을 맡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을 내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선한 역할이든 악한 역할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든 내가 선한 일을 하든 나 때문에 이것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악역을 자처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뻔뻔하게 악한 거짓말을 막 하면서 악역으로 영원하게 저주받을 역할들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까? 선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까? 악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이 계획 가운데 선한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가룟 유다처럼 악역을 선택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런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악역을 감당하면서도 뻔뻔하고 악역을 감당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처럼
의로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것인가?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선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역할을 선택하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